헬로교회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도된 두 실망과 두 교회, 부제로는 교회의 DNA, 심지 자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의 한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스크립처 리딩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읽고 또 묵상하고 가르칠 때에 잘 질문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신부는 누구냐는 것이죠. 왜 이 질문을 잘 하지 않냐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처녀가 신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제 딸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는데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 번역이 된 그 책의 이 열처녀 비유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tory of the Maids, that is maids, bridesmaid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신부 들러리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제부턴지 이 10명의 처녀가 신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잘 던지지 않아요. 누가 신부인지. 사실 오늘 제가 이 신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각시대 대쟁투를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물론 이 각시대 대쟁투 426페이지의 내용은 열처녀의 비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 중에 다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리고 있다.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잔치 자리에 성도 함께 모으고 그 다음 뭐 있죠? 택한 백성 오라 초청하신다 만나 먹으신 주님. 이 노래 잘 아시죠? 여기 이 노래에서도요. 우리들은 무엇으로 이 찬양에 등장하냐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또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가 대표적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데 2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 예복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도요 분명히 혼인 예복, 혼인 잔치의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등장하지 않냐면 신부가 등장하지 않아요. 네. 거기에 이제 왕이 자기 아들인 신랑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에 대한 초청이 나가죠. 초청이 이제 몇 번 나갔다가 다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울타리로 나가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분명히 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랑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언급되지 않아요. 그 대신 마태복음 22장의 혼인 예복의 비유에서도 사실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도 비슷합니다. 분명히 신랑은 오고 있어요. 신랑은 오고 있고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있어야 됩니까? 신부가 있어야죠. 그런데 신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신부들의 친구들이 언급되죠. 그 신부들의 친구들이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열처녀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고 있죠? 신부를 위해서 오고 있죠. 혼인을 하기 위해서 오니까 신부를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냐면 들러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물론 열 처녀의 비유가 궁극적으로 재림을 가리키는 비유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자세하게 뜯어보면요,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재림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온다고요? 네, 들러리들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신부를 위해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우리는 그 비유에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10명의 처녀, 즉 들러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아니에요. 네, 자,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제 이게 그 각시대 제행투에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쭉 설명하면서 그 비유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그 혼인 잔치를 기다렸던 그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혼인은 어디에서 행해졌대요? 하늘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땅에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1844년 이전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그 태동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신부의 신혼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그 처녀들이 실망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등불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이죠. 근데 기름만 있다고 해서 불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 기름 말고 또 뭐가 있죠?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등을 준비할세라고 했을 때 우리 스크립처 리딩에서 제일 마지막에 무슨 단어로 끝나냐면 They woke up and trimmed the lam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심지를 잘랐다는 겁니다. 왜 심지를 잘랐냐면 5명의 이 어리석은 처녀들만 자고 졸았나요? 아니요. 지혜로운 5처녀 포함해서 10명의 처녀들이 다 자고 졸았습니다. 얼마나 잔지 모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이 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촛불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 불을 붙이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호롱불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그 알코올 램프, 저는 이제 알코올 램프로 이렇게 하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알코올 램프로 어떤 실험을 하고 나서 꼭 그 시간이 끝날 때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위에 무엇을 잘라내요? 심지 중에서도 그 위에 어떤 부분? 그렇죠. 탄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왜요? 물론 탄 부분이 있다고 해서 불이 안 붙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탄 부분이 있으면요, 그 불이 그 불꽃이 이전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 탄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 등불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주실 때 매일매일 그 등불을 정리하면서 이 심지를 자르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이 심지는요, 성경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무엇이 공급되어야 해요? 기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기름 없이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하더라도 누구를 발견할 수 없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등불에 불을 붙일 때 이 불을 어디서만 가지고 와야 했냐면, 어디서만 가지고 와야 했나요? 번제단에서만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지를 태우는 데 있어서 번제단에서만 불을 갖다가 태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자, 등불이 있고 그 위에 심지가 있고 그 위에 그을림이 있습니다. 그을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 잘 들으세요. 그을림이 있다는 것은, 불꽃은 없고 그을림만 있습니다. 과거에 빛을 비추었다는 증거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요, 그 그을림이 현재 과거와 똑같은 불꽃을 내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잘라내야 했어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 불꽃을 계속 붙이려고 해도 이전과 같은 불꽃이 나오지 않아요. 불빛이 밝지 않으면, 성서의 내용으로 보자면 불빛이 밝지 않으면 그 반대에 있는 무엇이 더 안 보이냐면 떡상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등불의 역할은요, 그 바로 앞에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빛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정비례로 점점 떡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불을 붙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을림이 많이 있으면 불꽃이 예전만치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떡상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보여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그을림을 자르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을림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을림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지식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빛을 비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견했겠죠. 그런데 그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했던 성경의 이해가 현재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요, 늘 실망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정말 나누려고 하는 말씀으로 좀 들어갈 건데요. 우리 교회를 있게 한 하나의 성경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니엘서 8장 14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무엇이 정결하게 돼요? 성소가 정결하게, 우리에게는 명확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성소가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네? 이 지구로 해석했어요. 지구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성소를 지구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되게 한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한 강한 천사가 내리고 와서 그 손에 작은 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근데 그 천사가 그 오른손에 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자, 일곱 우레가 말을 했다. 우레, 천둥 번개가 친 것으로 천사의 이 목소리를 묘사했어요. 여러분, 천둥이 치면
이것을 놓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크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명확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요, 일곱 무례가 말할 때라고 한 것은 요한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무엇을요? 작은 두루마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너무나 분명하게 들었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는 다니엘서를 나타내고요. 이 다니엘서 중에서도 특별히 2300주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에서 2300주야에 대한 내용을 듣고 수위를 알았어요. 그 내용을 알고 싶었지만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듣고 깜짝 놀라서 그것을 뭐 하려고 했냐면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냐면,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뭐 하래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 계시록, 계시 드러낸 거잖아요. 드러내야 하잖아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을 다 드러내놓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특별히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는 겁니다. 요한은 들어서 다 알았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무엇이 그 요한계시록 10장 후반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2장에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인봉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은 드러내는 책이니까요.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후반에 보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냐면, 나중에 2300주야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요한이 지금 경험적으로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아주 단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라고 단 경험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쓴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은 그 내용을 다 들었어요. 어떤 소리처럼요? 우레의 소리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재림 성도들이 실망할 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써놨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발견하고 이해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도 성경에 분명하게 사실 이 신부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은요,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누구다. 여러분, 신부가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부가 교회를 가리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신부가 교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신부가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신부를 읽을 때 이것을 신부라고 생각하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신부가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록되지 않으면 얼마나 더 쉽게 놓치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제 대실망은요, 철저히 의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떨거지들은 떨어지도록, 그리고 정말 거기에 남아서 진지함으로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실망을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1844년 대실망이 있었죠. 그런데요, 이 교회의 역사에 또 다른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지금 이것은 2300주야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안에 또 다른 대실망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저는 그것을 더 큰 실망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자, 엘렌 화이트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실망은 1844년에 있었던 이 실망은 그리스도 초림 당시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만큼 큰 것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1844년의 대실망보다 더 큰 실망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 있었어요? 십자가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신 때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미국의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죠. 그들은 희망과 영광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 그 왕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깔고 무성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한 마을에 가면 이 나귀가 매여 있을 때 그 매 있는 나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 내게로 오라. 이 심부름을 가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냐면요. 왜 나를 시켰을까? 이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구나?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 번 제자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좌절시켰어요. 5천 명 먹이셨을 때 유다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이 이분이 왕이 돼야 돼 했는데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반대로 보냈습니다. 여러 번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항상 좌절시키셨어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드디어 어디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이 예언은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이요 신이 나서 나귀를 데리러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즉위하십니다. 빨리 사람들 다 부르라는 거예요. 다 부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알렸어요. 그리고 나귀를 메왔을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니까 그렇게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자기의 옷을 벗고 가지를 그 앞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까지 시대의 소망은요.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언제나 도보로 여행하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지금 짐승을 타고 가기로 선택하시자 제자들의 처음에는 놀랬대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분께서 도성에 들어가서 친히 왕임을 선언하고 왕권을 주장하시라는 즐거운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알렸던 거죠. 심부름을 가면서 그들은 저희의 열렬한 기대를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따라서 흥분은 원근에 널리 펴졌고 백성들의 기대는 어떻게 달했습니까? 최고조에 달했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 죽은 사람 그때보다 훨씬 더 사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다 좌절시키셨기 때문에 기대가 올라왔다가 사그라들고 올라왔다가 사그라들고 했거든요. 네, 다들 하고 있는데 드디어 제자들이 이번에는 진짜야. 이번에는 달라. 왜요? 나귀를 타고 가시거든. 성경 보면서 이거 봐.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왕이 되실 것으로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제자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 나귀 데리고 와라. 드디어 사실 예수님은요 왜 입성하실 때에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냐면 여러분 이일해라는 사람이 죽으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슬퍼할까요? 1,000명? 1,000명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죽었을 때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의도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가 드디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드디어 이분이 진짜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무엇을 의도하셨냐면 왜 이분이 돌아가셔야 했을까? 그렇게 함으로 성경을 다시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대실망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자, 예언은 성취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예언은 성취될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 쓰라린 실망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간 후 그들은 구주께서 고통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기대는 단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 대쟁투에서 1844년에 있었던 대실망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있었던 실망이 훨씬 더 큰 실망이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대실망은 의도된 것인데요. 자, 이 실망 가운데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많은 제자들, 그 중에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리고 무엇을 하신 거냐면 그들의 심지를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런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런 이해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선생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 때문에요, 더 진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해결하고 오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실망을 의도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심지를 정리해 주셨을 때, 자, 2 큰 실망이 있었죠. 첫 번째 실망, 십자가 실망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심지를 정리해 주신 이후에 무엇이 탄생했냐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게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가진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 이방의 사상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고 이미 재림에 대한 기별은 선포되지 않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재림이 실제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진짜 그 복음을 다시 온 세상에 전해야 하셨어요. 그래서 대실망을 다시 겪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무엇을 탄생시키셨냐면 남은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에 다시 전해야 할 기별을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성소로 보자면요, 저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첫 번째 성소의 봉사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2번째 칸으로 건너가실 때에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번째 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함으로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발견하기 시작한 거냐면 지성소에 대한 내용들을 더 깊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십계명을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교단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칸에서 2번째 칸으로 건너갈 때 대실망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대실망이 있었죠.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갈 때? 뜰에서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갈 때도 큰 실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대실망을 통해서도 제자들, 그러니까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심지를 달라주셨어요.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이해를 버리고, 여러분,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포기하고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심지를 정리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기별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특별한 기별을,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다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에는 좀 불합리한, 신이 창조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남은 교회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기존 교회들도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채색옷 때문이에요. 채색옷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요셉의 품성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고자질장이어서 미워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든지 정도로 좀 되돌이키고 싶은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 마지막 방법, 이건 정말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형들을 좀 옳은 길로 이렇게 이끌고 싶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요셉을 오해해요. 요셉이 고자질쟁이처럼 하나하나 있으면 하나씩 갖다 올려받지, 그렇지 않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요셉의 품성이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늘 자기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히 받은 계시 때문이에요. 꿈 때문이죠. 네가 뭔데 꿈 이야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까? 여러분,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요.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자기들이 잘못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그 아름다움과 그 꿈이 형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별, 계시의 기별과 우리에게 주신 여러 소중한 기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누구들을 위해서 주셨냐면 우리의 형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요 막내예요, 막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는 1800년도 중반에 생긴 제일 막내 교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들 교회를 향해서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말할 것은 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형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힘차게 기별을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교회가 탄생되고 또 남은 교회가 탄생된 것은 철저히 그들의 심지가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손들로서 또 남은 교회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손들로서 그 교회의 DNA, 심지를 정리하는 그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으로 묘사되냐면요, 7 금촛대 사이를 보고 요한이 보았고 그 사이를 지나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하필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까? 에베소서는요, 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쓰시는 그 편지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그들의 그을린 심지를 잘라내므로 다시 온전한 불꽃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실물권 130페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의 요소를 봉사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 힘없이 되풀이 되는 사상은 사라질 것이며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는 그치게 될 것이다. 옛 진리를 말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뜻으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분의 그 분명한 뜻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설교를 들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들의 속에 타오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진리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설교는요 쪽쪽이에 불과합니다. 패시파이어에 불과해요. 이것으로 우리가 절대 영향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향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오늘 살아갈 힘을 얻고 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함으로 새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하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